신명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분리할지니라. 새 도시를 분리할지니라 하죠. 예. 어떨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뭐 한하고 이런 거 할 때 숫자를 밝혀놓은 건 뭐 잘한 것 같긴 한데 저는 하여튼 새 도시를 분리할지니라. 원래 소피도시는 6개잖아요. 근데 여기 뭐 3개를 분리하랬죠. 그 요르단 동편에는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정복했지. 모세 생전에 이미 요르단 동편은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요르단 동편의 3개는 이미 지정됐고, 요르단을 건너서 서편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그 요르단 서편의 3개를 분리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2절에. 너는 건너가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는 가거든.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내 땅의 한가운데 이 말은 이제 이제 가나안 본토자 한마디로 요런 서편의 이야기예요. 오늘 도피도시를 구별하라 하는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간보다 더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그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의 빛을 받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고 또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제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언제나 좀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또 저희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도피도시를 통해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좀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도피도시를 구별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총 48개의 도시를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지파에게 48개요. 그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6개 도시를 그 48개 도시 중에서 6개 도시를 도피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 도피도시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도피도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 있는데 율법이 정한 도시는 율법이 정한 이 도피도시는 우리의 피난처고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합니다. 율법의 도피도시는 육신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영원한 멸망, 지옥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보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도피도시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보호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도피도시에 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아, 제사장 안 죽나?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는 뭐죠? 그 도피도시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전,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도피도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받고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영원한 안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생전에 이미 요르단 동편을 정복한 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동서에 다 갈라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동편에, 요르단강 동편에, 절반은 서편에 있는데 제일 아래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루벤 지파가 제일 아래 있고 남쪽에 다음에 이제 갓 지파가 있고 다음에 므낫세 지파 절반에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상속을 준 거죠. 신명기 4장 43절에 따르면 루벤 지파에 속한 평야 지방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에 속한 길르앗에 있는 라모카 우리가 길르앗 라몬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LA 있는 LA 카운티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몬인데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에 있는 골란, 바산에 있는 골란과 여기 베셀과 라못과 골란이 요르단 동편에 있는 3곳에 뭐가 되냐면 도피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요르단강 동편의 도시들입니다.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본토를 정복하고 그 땅을 상속하면 그들은 그곳에 세 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드렸는데 제일 아래는 유다지파죠. 제일 아래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제 북쪽에 이제 나중에 단 지파 제일 북쪽인데 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세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 19장은 요르단 서쪽에 지정할 도피도시를 말하는데 도피도시의 핵심 목적은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고의적 살인과 오지만 과실치사라 그러죠. 우발적 살인을 정확히 구별하고 무고한 피해 보복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극도로 존중하며 동시에 정의와 자비,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율법의 특성이 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동일상의 보복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손해가 있다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은 눈으로 이런 이런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런 이게 율법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핵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동일상의 보복의 법칙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개인이 피해 복수를 해버리면 더 큰 죄와 불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감정에 휩싸여 피해 보복을 행하면 더 큰 불의와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피도시를 만드신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진 도시가 이제 도피도시인데 주님은 살인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명하시면서 고의가 아닌 사고나 우연이나 불가항력적인 죽음 등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이 말은 죽으면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한 장소를 내게 지정해 주리니 그는 그곳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죽는 죽음도 사고로 죽는 죽음도 결국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면 이 말이에요. 그 아파트 한국은 이제 아파트가 왜냐면 많이 발전해 웬만하면 뭐 단독주택보다는 워낙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타사사삭 붙여가지고 20층 30층 막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거기 베란다식이 많았어요. 아파트가. 거기에 뭘 또 올려놓고 하다가 화분이 떨어져가 밑에 길 가던 사람 맞아 죽고 해가지고 한데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과실치사죠. 거의 말하는. 그건 과실치사입니다. 그 화분이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는데 그 머리에 맞아서 뭐 죽어버렸다면, 뇌출혈로 죽어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조사할 게 이제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가, 전에 서로 아는 사람이었는가, 뭐 이런 걸 조사해요. 근데 진짜 나는 과실이야. 나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우연히 툭 맞춰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빚관계가 있더라 이러면 이제 과실치사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원한 관계 있었다는 증언이 막 나오고 뭐 전에 사람 엄청 둘이 싸웠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말 과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인정받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 고의가 아닌 사고 불가항력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13절에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볼 때 이제 사고로 죽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있거든. 우리가 이제 사고에 막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막 지나가다 홍수가 휩쓸려서 죽었다, 뭐 차가 그냥 갑자기 눈에 미끄러졌는데 그 난 길을 지나갔을 뿐인데 그냥 차가 빙글빙글 돌다 미끄러져 날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죽었다, 뭐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 수 없는데 죽은 사람만 억울하는데 그렇게 죽은 것도 다 하나님께 넘겨주신 거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이제 조화되는 제도가 뭐냐 도피도시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죽은 거고요. 그렇게 죽게 한 원인 제공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도피도시가 되게 할 도시들을 지정할지니 이는 사람이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너희에게 보복자에게서 피하는 도피도시들이 되리니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기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군부대가 있는 부근에 말이죠. 그건 항상 그 사객 장소가 있는 곳은 입산 금지를 시키는데 항상 콩 말 안 듣고 거기에서 불 뜯는 사람들이 있어. 가서 약초 뜯고 불 뜯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격을 하면 안전장치를 상당히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꼭 죽는 사람이 나와요. 희한하게도 꼭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민원 걸리고 막 난리 나거든요. 물론 당연히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100% 잘못이에요.
근데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대 옮기라 그러고 막 난리인데, 부대 옮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진짜 실수로, 하다 보니까 어째 실수로 진짜 가다가 포탄이 떨어져 버렸다든지, 이쪽으로 쐈는데 이게 기계가 잘못돼서 저쪽에 가서 민가에 떨어져 죽었다면 죽는 사람 진짜 억울하죠. 국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다 과실치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을 다, 살인죄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피도시, 그래서 도피도시가 필요한 겁니다. 도피도시는 임시보호소이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발적 살인자는 대제사회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됐고, 만약 그곳을 벗어나서, 도피도시를 벗어나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나가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을 레이지파의 도시로 정한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들과 달리 이해관계가 없는 제사장 지파고 율법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도피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제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것은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니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강력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피난처로 도피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저주받을 자들이고 죽음에 해당되는 사형수들이죠. 율법의 그 저주를 피해서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라 했던. 율법 아래서 도피도시는 우발적 살인자를 보호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인이 완전한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모든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도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오면 그는 삽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진 너희 모든 자들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죽기로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예수는 모든 죄인들의 궁극적인 피난처입니다. 율법은 우발적인 살인자들만 보호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본문입니다.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들을 이어서 그들의 도시들과 그들의 집들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죠. 여호수아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너희가 끊어버린 게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내게 주시고 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내가 그들을 이어서 그들의 도시들과 그들의 집들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들을 이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이어서 그 집에 사는 거죠. 그 땅에 사는 거고. 예. 모세는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할 때 끊어버리시는 건 주체 누구냐? 주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끊어버리시고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란 겁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 땅을 정복하고 나눈 일은 이스라엘의 공로나 그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그들을 이어서 거주하게 될 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땅에 살고 그들의 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들의 집에 살면서 그들이 만든 우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땅을 주셨고 그들의 도시들과 그들의 집들 안에 거하게 되고 그들의 밭들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 그것이 구원이든 복이든 기회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복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이어서 거하게 될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를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별거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 주신 것이고 이 주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런즉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지 어찌하여 너는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 있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나의 영도 몸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모두 주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겁니다. 나의 영과 나의 몸도 다 주의 것입니다. 건강도 주의 것이고 그거 다 받은 거예요. 나의 소유가 모두 주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한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으로 사는 청지기들 뿐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내 땅의 한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새 도시를 구별할지니라. 주임 요르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새 도시를 구별하고 하는데, 도피도시는 일반 도시와 용도가 다릅니다. 도피도시는 일반 도시들과 용도가, 일반 도시와는 용도가 다르다고요. 이 도시들은 단순 거주지들입니다. 구별할지니라, 이 말은 주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도시인데, 이미 요르단 동편은 새 도시를 지정했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어서 그것을 소유하게 하면 그 땅의 한가운데 새 도시를, 서쪽의 새 도시를 또 한가운데, 남쪽에 중간에 사마리아의 중간이죠. 그리고 북쪽에 이렇게 남쪽 중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세 곳에 지정하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4, 15절에 너희는 요르단 이쪽에 새 도시를 주고 가나안 땅에서 새 도시를 줄지니 이것들이 도피도시가 되리라. 이 6도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타국인들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나그네 모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는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지 중에 이 말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이에요. 도피도시는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가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들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산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헤브론인 기럇 야르바를 지정하였더라. 제일 위가 이제 납달리 지파는, 단 지파는 처음에는 서쪽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단 지파 나중에 이제 옮겨서 북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단 지파 쪽이 이제 완전 북쪽이니까 중간에 하려면 이제 납달리 지파가,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의 중간 지역은 이제 납달리 지파가 되네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에 있는 납달리 산의 게데스와 에브라임은 중간 맞죠.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헤브론인 기럇 야르바를 지정하였더라. 또 요르단 저편 곧 여리고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에서 광야의 평지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라세 라몬과 문하세 지파에서의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골란 구호는 지금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골란하죠. 골란을 지정했다. 구별하라 이 말은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으란 말입니다. 이 도시는 떼어진 따로 구별한 도시. 하나님께서 혼란과 복수 속에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구별된 삶이 요구됩니다. 세상 가운데도 교회는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영적 도피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공정성과 자비를 동시에 나타내는 도피도시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별된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해서 안전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로서 영원한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도피처가 있다. 너희에게 도피처가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소로 주시는 내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그 도피도시로 지정된 곳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도피도시로 가는 길이 막 험하고 막 좁고 힘들고 하면 안 되고 포장을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이 말은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넓게 닦고 잘 정비하라는 겁니다. 도피도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길에 걸림돌이 되는 무언가를 둬서도 안 되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약 14m, 32큐빗으로 한다고요. 14m면요. 대로입니다. 특히 옛날에 이 정도 하면 이건 완전 대로예요. 그 폭이 14m로 매우 넓게 닦여 있었으며 길목마다 도피성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크게 세워져 있어서 부지 중에 우연히 또는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몰라 못 갔다, 길을 몰라 가다가 잡혀버렸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런 게 없어요. 길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길 따라 가면 돼요. 그리고 곳곳에 도피도시로 가는 길이 표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장애물이 없이 평탄하게 관리되었으며 요르단강을 건너면 바로 보일 정도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도피도시로 가는 길목마다 믹나트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인데, 도피성이라 팻말 설치하여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도시를 누구나 뛰면은 그냥 하루 안에 다 도피성 어디서 뛰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오늘 교회마다 높은 곳에 십자가 표지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못 찾아가지고 교회 못 갔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교회 여기서 못 찾겠다, 그죠? 우리도 곳곳에 막 붙여놔야 되는데 요즘 그러면 뭐 저거 되니까 십자가 표지를 막 세워서 죄인들이 어디서나
교회의 위치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길까지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비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쉽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있느냐요? 네가 예수 믿는데 뭔 장애물이 있느냐? 전도나 친절이나 사랑의 섬김은 모두 도피도시로 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우리 삶도 누군가에게는 예비된 길이 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표지를 분명히 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가봐. 그 말이죠.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가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렇게 힘들면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런 거죠. 4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로 도피하여 살게 될 살인자의 사례니라. 살인이라 케이스가 걸다. 살인자의 사례니라. 살인자의 경운이라. 사례니라.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알지 못하고 죽인 자요 곧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한 자라. 살인자는 누구나 도피도시로 가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죽였거나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는지 등의 고의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쇠 연장이나 돌이나 막대기 등을 사용해서 죽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과거에 그를 미워했다거나 숨어서 죽인 경우, 따라가서 죽인 경우에도 고의 사례로 봅니다. 따라가서 죽였다 이 말은 뭐죠? 그건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거죠. 물론 내가 두들겨 맞았는데 열받아서 한 방 쳤는데 걔가 도망을 한 방 오죠. 반격을 안 해가 걔가 도망을 쳐. 그럼 도망치면 그건 놔둬야 되는데 어디 도망을 감히 하면서 내 손에 걸리면 죽어 하면서 따라가서 죽였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도피도시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반면에 이제 우연히 돌을 떨어뜨렸는데 맞았다거나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날이 빠졌다든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이제 도끼가 통째로 손에서 도끼가 빠져버려서 사람이 맞은 경우 등 예견할 수 없는 우발적 살인은 도피도시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과실치사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는 이제 대부분 다 과실치사인데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거는 진짜 도저히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음주운전하고 신호등을 완전히 위반해가지고, 중앙차선을 완전히 넘어가지고, 오는 차를 때려 박았다. 이것도 이제 과실치사를 안 보죠. 그리고 이제 스쿨존 같은 데서 속도를 갑자기 확 높여서 지나가는 애가 죽었다. 이러면 아무리 이제 보통 이제 운전으로 죽는 건 대부분 과실치사로 봐요. 보험사나 경찰 다. 근데 그런 경우는 경찰도 일단은 잡아놓고 판단을 기다려보자 해서 일단 구속시킵니다. 그럴 때는. 스쿨존 같은 데서 막 강하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얘가 문제가 있는가, 이게 과실치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이제 우발적인 사건으로 말하면 살인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를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알지 못하고 죽인 자요, 맞아. 난 그 사람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한 일이 결과가 결국 그 사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기 이웃을 알지 못하고 죽인 자요. 이 말은 친분이 없는 사고로 예측 불가한 사고에 관한 겁니다. 곧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간에 원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미워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사고를 빙자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고의적 살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난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도구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음과 동기를 다 살핍니다. 오늘 사회에서도 고의와 과실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복수하려 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과거에 미워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쉽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잘 본받아야 됩니다. 5절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로 손을 내밀 때 그 쇠부리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에게 떨어져 그가 죽게 되면 그는 그 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손에 빠진 경우, 도끼 자루가 부러진 경우, 또는 도끼의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그것이 이웃에게 떨어져서 그가 죽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불가항력이죠. 순전히 사고입니다. 요즘 법률 용어는 이제 과실치사라고 부르는데 고의가 없이 실수나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업무상 과실인 경우 가중처벌되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고 또 프레스나 이런 일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실제로. 요즘은 아니지만 목수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손가락 안 잘리면 잘 없습니다. 다 그쪽 일하는 분들 다 그렇고요. 재단사나 이런 거 한 거, 또 출판사 종이 자르고 하는 있죠.
거기 그 진짜 위험천만인데, 지금은 이제 센서가 워낙 발전해 있어서 사람 손이 닿으면 그 센서가 자동으로 그걸 탁 멈춰버리지만, 예전에 그냥 철커덕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많이 잘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죽음까지 이러면 뭐 난감한데,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업주들을 막 처벌하기 시작한 거죠. 안전장치를 좀 갖추라고. 뭐 그렇게 많이 한 거죠.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현대의 법률보다 더 생생하게 고의적 살해와 과실치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헌법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뭐 독일의 근대헌법이나 프랑스의 근대헌법, 소위 말하면 근대헌법을 만들 때 그 법률학자들이 모세오경을 갖다 놓고 그걸 그냥 잘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 모든 걸 모세오경에 맞춰서 그 법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 BC 3500년 전에 나온 법이 현대법보다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초가. 그 민수기 35장 16절 24절은 16절부터 19절은 뭐냐면 고의적 살인의 예입니다. 16절 보면, 그리고 만일 그가 쇠로 된 도구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리라. 그리고 만일 그가 사람을 던지는 돌로 쳐서 그를 죽게 할 수 있어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하리라. 이것은 고의적 살인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나 증거를 찾아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도피도시 간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도피도시로 도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18절. 또 만일 그가 죽게 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손무기로 사람을 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사형에 처할지니라.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면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도구나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는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이라고 하는데, 직접 죽이란 말은 내가 때려 죽이라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당국에 그 말은 형사처벌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사처벌은 뭐냐면 사형이다 이거죠. 주님은 고의살해의 기준으로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학술 용어나 전문가들의 의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면, 또는 원한으로 인하여 그의 손으로 그를 쳐서 그가 죽으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 피해 보복자가 그 살인자를 만날 때 죽일지니라. 요거는 이제 구분해 주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22절 24절은 과실치사인데 이들은 도피도시로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도피도시는 피해 보복자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자, 22절. 그러나 그가 원한을 품지 않고 갑자기 그를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어떤 것을 던졌거나 혹은 사람이 죽을 만한 어떤 돌을 가지고서도 그를 보지 못한 채 그에 던져서 그를 죽게 하였으나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의 해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면 그때 해중은 이 판단들에 따라 그 살인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재판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 원한이 없는데 갑자기 그를 밀쳤는데 그가 떨어져 죽게 되면 황당한 사고이긴 하지만 살인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숨어서 뭔가를 던진 것이 아니라 숨어 있지 않고 뭔가를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 그것에 맞아 죽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으로 화분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입건해서 조사를 하지만 과실치사로 벌금을 무는 정도로 그칩니다. 유대사에서 피해자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복수하려고 할 때는 그런 도피도시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 산업재해도 그렇고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우리는 도끼날이 빠진 상황을 자주 봅니다. 의료사고가 참 난감한 부분이죠. 의료사고가 의사들에게 책임을 다 물어버리면 의사들은 진찰을 안 합니다. 요즘 산부인과가 한국에 어제도 산부인과 가다가 죽었어요. 어제도 한 건 있었어. 어제도 한국에서. 한국 같은 그렇게 병원 많은 그런 좁은 나라에서 그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안 봤습니다. 왜? 이 판사들이 의사들을 족쳐버리는 거예요. 응? 벌금을 막 때리니까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험성이 있으면. 그 의료사고가 이제 이게 옛날에 다 과실치사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과실치사로 안 보고 약간 고의성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사 자격 정지시켜버린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미쳐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해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불안해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터지죠.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실수나 부주의나 비극 속에서 그걸 다 정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당하는 쪽 입장은 미치죠. 의료 사고로 죽는 쪽 입장은 뭐 감당 못 하죠. 근데 여기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실수한 사람을 쉽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놈이 무슨 의사라고, 뭐, 그런 놈이 무슨 전문가라고, 그런 놈이 무슨 이런 식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모든 게 다 법으로 되지는 않죠. 예. 이는 피해 보복자가 그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뜨거울 때 이게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살인자를 뒤쫓다가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이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이는 그가 과거에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사형에 합당한 자가 아니니라. 도피도실도 실질적 이유입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가 분노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죽여가면 감정적으로 잘못된 보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을 멀게 하고 도시를 접근하기 쉽게 함으로써 시간을 주어 감정이 식도록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입니다. 사람은 분노가 뜨거울 때는 가장 위험합니다. 무슨 짓을 할 수 있고 정신 차리고 났을 때는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데 시편 37편 8절에 분노를 그치라 그리고 진노를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내 스스로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라 진노를 버리라. 오늘 SNS나 댓글이나 가정 내 갈등에서 우리는 마음이 뜨거울 때 쉽게 말을 내뱉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정을 지키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강의 하는 길로 인도해서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예비하듯이 관계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노니 너는 너를 위하여 세 도시를 구별할지니라. 요르단 서편을 말한 겁니다. 주님은 요르단 동편에 이미 세 곳의 도시를 지정하셨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면 거기에도 세 곳의 도피도시를 정하라는 겁니다. 요르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에서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의 골란이 지정되었는데 요르단 서쪽 세 도시는 납달리 산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헤브론인 기럇 야르바를 도피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대로 세 곳을 도피도시로 지정했는데 지금 범죄자들의 도피체는 어디냐 이거죠. 지금은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where가 아니라 who예요. to where가 아니라 to whom. 누구에게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에 가면 됩니다. 누구에게 가면 안 될 것 같았냐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범죄도 전 세계 웬만한 나라는 다 이 범죄 인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여권 말소해버리고 통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거 다 어디라 그래요? 북한이라 그래요. 북한이라 그래요, 북한. 밤에 북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죠? 남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귀 넘어오는데, 우리야 뭐 가끔 이제 광고하려고 뭐 북한에 살지 못해 뭐 자유를 찾아왔다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라 범죄를 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고 미군들 중에서도 넘어간 사람도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군법에 처벌될까 봐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가 어쨌든 도피체죠. 도피도시지. 어디로 가는지지. 유럽에서 도망쳐가 이제 러시아 가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도피죄고, 그거 시민권 얻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가느냐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가야 되냐고,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됩니다. 주 예수님께 가면 돼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그는 완전한 안전을 얻습니다. 도피도시는 임시처소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영구한 안전을 주는 처소입니다. 그다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빨리 내 안에 거하라고. 이리 오라고요. 8절 9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내게 주시면 9절 만일 내가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걷는다면 그때 너는 이 세 도시 외에 너를 위하여 세 도시를 더 추가할지니라. 이 9절 마지막 부분이 해석이 좀 난감해요. 그때 너는 너를 위해 세 도시 외에 세 도시를 더 할지니라. 이러니까 9도시가 된 거죠. 그러면 동편에 뭐죠? 세 도시, 서편에 세 도시 더하고 지경이 넓어지면 세 도시 추가하면 3, 그러니까 6이 9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해석이 이제 읽으면 그렇게 읽혀요.
새 도시를 추구할지니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쪽에 새 도시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 정복해서 서쪽을 정복하면 새 도시 추구하라. 그러니까 총 6도시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9도시가 아니라 6도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새 도시 6도시 만들었는데 지금 위에 뭐냐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의 주라 8절에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조상들의 주라 약속한 온 땅을 내게 주시면 이건 뭐냐면 북쪽으로 유프라테 강까지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넓혀주시면 그때는 9개를 만들라. 이런 뜻이다. 여러분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본문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 진짜 커요. 응? 뭐 서쪽은 물론 지중해가 딱 갈려있지만 남쪽은 거의 그 이집트까지거든요. 북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니까 엄청 크죠. 동쪽은 그 시리아 땅을 다 거의 지금처럼 시리아 땅을 다 잡아먹은 거죠. 동쪽으로도.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세 곳을 더해서 총 9개 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경을 넓히면 그들은 그곳에서 도피도시를 더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지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주신 모든 명령을 행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걷는다면 주의 말씀에 따라 도피도시를 세 곳을 더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의 땅이 더 넓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도피도시도 추가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걷는다면 여기 9절에 딱 되어 있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걷는다면 이것이 주의 복을 받는 핵심 요건이에요. 그때 너는 이 세 도시 외에 너를 위해 세 도시를 더 추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너는 이 세 도시 외에 이 세 도시 외에 할 때 이 세 도시는 동편 세 도시 외에 세 도시 이러면 6개가 맞고 그 말이 아니라 서편의 세 도시 외에 또 세 도시 하면 9개가 맞고 이래 되는 거죠. 예. 요거는 해석이 좀 갈라지는데 동쪽에 이미 세 곳의 도피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세 곳을 더해서 6곳을 지정하라 이거고 또 어떤 이는 영토가 더 넓어지면 6개에다가 세 곳을 더해서 9곳을 만들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영토를 차지했다면 도피도시는 더 늘어나서 9개까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면 거기 있는 땅으로 못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도피도시를 좀 더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도피도시의 그 거리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도피도시는 언제나 6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9곳 된 적은 없어요. 항상 6곳이었고 솔로몬 때도 6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두 회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개인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도피도시를 추구한다는 것은 더 많은 혼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자기 교회로만 오라고 하면 그건 뭐 회원 모집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해야죠. 10절입니다.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소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려니 그리하면 피가 내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도피도시를 지정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살인자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보복의 악순환으로 해서 살인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과실치사로 사람 죽였다고 또 죽여버리면 진짜 무죄한 피가 흐르는 거죠. 그 땅이 피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성경에서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 주로 세 가지 나오는데 우상숭배와 음행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미국에서 물질주의와 탐욕이라는 우상숭배가 교육을 통해 권장되고 있습니다. 돈과 교육을 숭배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음행은 또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결혼제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 가보면 한두 번 이혼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미국 목사들은 이혼하는 목사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샘물이한테 네 교회 목사들은 이혼했냐 물어봤는데 네 교회 목사는 재혼이냐 아니냐 뭐 지금 와이프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레어한 케이스였다 이거예요. 진짜 훌륭한 케이스였다. 네 목사 진짜 훌륭한 목사다. 결혼 한 번 하면 훌륭한 목사야. 지금 결혼 한 번 하면 훌륭한 목사. 다른 거 다 필요 한 번 했어요. 훌륭한 목사네. 지금 결혼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란 그런 거예요. 두세 번 하다 부드럽게 해요. 킹잼 성경 믿는 쪽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서 음행이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등을 통해 음행을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에 합법화로 수많은 아이들이 모태 속에도 죽고 밖에 나오자마자 죽습니다. 너무 늦게요. 10주 넘어서 이렇게 한 거는 애가 이미 다 형성됩니다. 그런 애들은 간호사들도 난감해, 의사들 난감해요. 그런 거는. 안에서 죽여서 나오는 게 낙태인데 이건 안에서 못 죽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일 거냐고요. 그래서 서로가 막 미뤄요. 막 그날 당직된 애들 막 미칩니다. 정치인들은 여자들의 편롭게해서 낙태를 강력하게 옹호합니다. 이것은 병원 수익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병원에서도 막 옹호합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낙태 시술 건수가 7,300만 건 넘었습니다. 7,300만이면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이 안 됩니다. 그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국제 통계가 발표되는데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죠. 유엔의 WHO라고 그러죠. 그게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계 플랫폼인 월드오미터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5세에서 49세 여성 1000명당 약 39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매년 1억 2100만 건의 의도치 않는 임신 중 약 61%가 낙태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임신했다고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100명이 임신하면 60만 명 애는 세상에 못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다른 주요 사망 원인을 압도하고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데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죽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5년을 작년이죠. 2025년 기준으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 1000만 건입니다. 흡연 관련으로 질환한 사람이 620만 명. 감염, 전염병, 감염으로 죽은 게 1700만 건, 에이즈가 200만 건 정도로 기록했는데 모든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낙태로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합친 것보다 낙태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2025년 전 세계 사망자 수를 1억 4천만 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 52%에 해당하는 7,290만 명이 낙태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낙태나 안락사나 무고한 폭력 등으로 무지한 피가 땅에 흘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외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교회가 동참을 하는 이런 미친 미국 교회들에게 지 정치적 그 지형에 따라서 아니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요즘 교회가 말이죠. 이런 거 막 찬성해 버린다고요. 많은 교단들이 막 찬성해 버려요. 우리 안에 무지한 피, 즉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의로움은 오직 예수로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피가 우리에 있지 아니하랴 이 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피도실은 예수로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완전한 예표입니다. 도피도실은 접근하기 쉽게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초청하시는데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율법은 고의적 살인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고의적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자, 죄인들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신다. 이것은 다윗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긍휼입니다. 도피도시에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는 피난처로 도피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란 영원한 도피도시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 나 이렇게 죄지었는데 죽게 돼서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께 가봐. 해결돼. 나 이제 끝났다. 내 망했다. 괜찮아. 예수님께 가봐. 이게 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가봐.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봐. 우리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동시에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영원한 안전 얻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피도시를 딱 지정하시고 이게 대해서 명령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계속해서 도피도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공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 영원한 안전한 거처가 되시고 도피도시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신 주님으로 주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인해 저희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아서 죄 가운데 사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저희로 참 어둠에서 빛으로
참으로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을 인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랑 이 지혜를, 진리의 지식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얻은 구원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죄인들에게 이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에게 저희가 증인이 되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도록 입술에 담당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은혜의 영을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어디에서나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신,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 예수님으로 해서 영원한 안전을 얻은 저희들이 또 많은 혼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